어제 제가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또 산들마다 낮아지고 하는 이 이야기들이 세례 요한이 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사실은 어떤 실제적으로 지형들이 길들이 펼쳐지고 고다지고 하는 것들도 있겠지만 진짜 내용은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심령에 대한 얘기다라는 얘기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어떤 심령들을 어떻게 이렇게 또 돋아지게 하고 또 이렇게 낮아지게 하고 하는지 이렇게 살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살필 때 이것을 또 그들에게 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사실을 파악하고 성경 공부를 우리가 알고 하는 그런 면도 좋겠지만 1차적으로 그렇게 돼야겠죠. 사실을 확인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영적으로는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씀으로 이 시대에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는다면 이때 당시에 이들이 한결같이 고백했던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하는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하는 그런 주님 앞에 고백이 또 물음이 나와서 우리에게 이것이 은혜가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첫 절 우리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에 보면 내용들이 좀 나오는데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요한이 주님께 이제 말씀을 받지 않습니까? 디베리오 황제 때 빌라도도 있고 그리고 제사장들도 대제사장들도 있고 분봉왕들도 있지만 말씀이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임하게 되죠. 말씀을 받은 이제 요한이 이제 사명을 확인하게 되고 그래서 나가서 한 일이 뭐예요? 사역이 뭐예요? 세례 사역이었죠. 세례. 그래서 세례 사역을 하면서 이제 뭘 준비하냐면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 세례가 이제 요단강에서 광야거든요. 요단강 광야에 펼쳐져 있는 강인데 거기서 이제 외치는 그냥 아주 이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막 외치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면서 이제 외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주님의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 요한이 하는 세례 사역을 어떤 내용인지 어제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3절로 5절인데 한번 보실까요?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뭘 전파해요? 회개의 세례. 이때 당시에 이거는 굉장히 혁명적인 거였습니다. 당시에는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뭐를 했어요? 짐승 피제사를 드렸습니다. 피제사. 근데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요한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물 세례를 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혁명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에 논문을 쓰고 글을 쓰고 하려면 누가 작가에게 맡기고 아니면 많은 에너지를 써서 논문을 쓰고 책을 쓰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챗 GPT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탁 입력을 하면 컴퓨터가 알아서 무료로 해줘요. 무료로. 그러니까 이제 무료가 되는 거죠. 고급 정보, 고급 지식. 그러니까 이 기존에 있던 질서, 굉장히 돈이 많은 그래서 그 기득권을 가지고 그걸 누리는 그러한 체계를 혁명적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피제사는 이제 성전 체제를 중심으로 대제사장, 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그런 어떤 제사 제도를 통해서 짐승을 사야 되고 거기에 돈이 돌고
그 짐승을 파는 자들에게 상권을 주고 거기에 어떤 리베이트가 돌아가고 이런 어떤 수많은 종교 행위지만 거기에 경제적 이권과 수많은 정치적 이권들이 얽히 설키 아주 복마전 같은 것들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게 오래되면 그래요.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들도 모르게 이제 부패해 가죠. 이게 죄성이 있는 인간들이 모였을 때 아무리 거룩한 집단이라도 그렇게 되어가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날마다 개혁해가는 종교예요. 개신교, 새롭게 하는 종교, 개혁하는.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유대교도 그랬고 카톨릭도 똑같았죠. 이제 개신교도 그렇게 됐죠.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러한 것들을 이제 그런 것 지배적인 기득권을 가지고 움직이는 그 죄사하는 피제사를 돈 한 푼 안 들이고 하게 되는 물세례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건 진짜 이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지나가지만 이게 지금 우리 삶 속에서 흘러가는 어떤 제도의 변화나 이런 걸 생각할 때 제가 아까 금방 언급했습니다. 컴퓨터 하나 자판 딱 두드리면 그 수많은 세월 속에서 정말 돈 많이 들어가고 에너지 많이 들어가고 고생해야 되는 그게 그냥 몇 분 만에 탁 치면 촤촤촤촤촤 혁명이죠. 혁명이에요. 근데 이걸 누가 시켜요? 하나님이 하라 그러셔요. 이 때가 찬 경륜을 이루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라 그러는데 어디에 보면 나오냐면 요한복음 1장 31절에서 34절 보면 세례 요한이 물 세례를 하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내가 물 세례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 드러내려. 그러니까 나는 그분을 드러내게 하는 양탄자다 이거예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게 세례 요한의 의식이에요. 전 저 의식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생, 존재 이유, 저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드러내려. 할렐루야. 저 강력한 저게 의식이에요. 저게 세계를 뒤집은 의식이에요. 저게 유대교를 뒤집어 버리고 세계의 우상으로 쩔어 있는 전 세계를 뒤집어 버린 저 의식이 저거예요. 저게 제 신앙이죠. 종교적 언어로 하면 신앙이란 말이에요. 저 강력한 의식, 핵폭탄 같은 거예요. 저게 떨어지면 다 뒤집어지는. 그래가지고 거기 보면 그래 32절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도 그를 알지 못. 나는 누구예요? 세례 요한.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는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뭐 하라 그러셨어요? 세상에 가서 너 물로 세례를 베풀어라. 저게 사명이에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는 것, 이게 사명이에요. 세례 요한은 사명의식이 철저했던 사람이에요. 우리들도 이 땅 한평생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여기에 구원받고 인생을 누리는, 영생을 누리는 이 일생 속에서 저거 하나님이 존재하는 동안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 딱 붙들고 그걸 살아가는 이 축복입니다. 짧게 살아갑니다. 요한은 아주 30대 젊은 나이에 사라져요. 형장의 이슬로. 그런데 제일 행복했던 사람이에요. 저걸 붙들고 살았으니까. 할렐루야. 그럼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이거 보세요. 이렇게 주님이 세례 사역을 하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말씀이 임하니까 깨닫고 그거 이제 해서 나가서 이제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래서 이제 물 세례를 하면서 이 혁명적인 사역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벌떼처럼 몰려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밀려오는 거예요. 그런 중에 누가 있어요? 7절에 보니까, 다시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세례받으러 수많은 사람들이 쫙 밀려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오는데 그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독사의 자식들아. 야, 이거는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이 대한민국의 언어로 하면 야요. 이거 진짜예요. 왜? 이게 뱀 새끼잖아요. 유대교는 뱀 제일 싫어합니다. 돼지하고 뱀. 우리나라는 강아지 키우는 애완견은 좋아하는데 동물 욕 중에 제일 안 좋아하는 거 도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은 언어입니다. 이게 더 심한 언어인데 누구에게 했다고요? 나오는 무리에게. 근데 무리가 수많은 사람이 섞여 있는데 거기 가난하고 헐벗고 소망 없고 낙심하고 괴롭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고난받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인데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그 외친 대상은 누굴까요? 예? 거기 보면 마태복음 3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거기 그 대상이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자,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저 사람들 자존심 엄청 센 사람들입니다. 종교성에 있어서는 거의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사람들이에요. 최고의 학벌 사두개인들은 당시의 모든 기득권을 다 잡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근데 바리새인들은 말할 것도 없이 거의 기계적인 종교성 율법화되어 있는 바리새화됐다라는 게 율법화되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원리 원칙주의자 철저한 사람들이에요. 저들이 누구에게 나아가서 세례를 받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요한의 이 언어가, 요한의 이 물세례의 파워가 얼마나 강력한지 예루살렘과 유대와 그 요단강 근처에 쫙 퍼져가고 수많은 인파가 요한에게 밀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요한의 이 외치는 소리들을 들으면서 이들이 깨어지고 돌아보는데, 오늘 이제 우리가 말씀을 좀 더 파악하겠지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시대가 지금 무너져 있잖아요. 이 시대,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잘 보세요. 얼마나 타락해 있어요? 얼마나 무너져 있어요? 이 2000년 전 이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 세례 요한이 정지 작업을 하고 있는, 예수님 오셔서 말씀을 전하고 그 무너져 있는 그들을 일으키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 일들을 하기 전에 정지 작업을 하고 있는 이때 이들의 종교성이 얼마나 최악으로 무너져 있었겠냐고요. 예? 얼마나 무너져 있었겠냐고요. 자, 그러면 교회는 사회의 거울이에요. 이 사회가 그렇게 썩어진 것은, 이렇게 무너진 것은 얼마나 교회가 부패되어 있었겠냐고요. 유대교가 이때 당시에 얼마나 무너졌겠냐.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한 거는 무너지고 타락하고 깨어지면 그 시대에 그 분위기에 그 조직에 그 집단의 공동체에 묻어서 살아가긴 하지만 살아가면서 항상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 흐름에 이 시대에 묻어서 가긴 하는데, 살아가긴 하는데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아닌데, 이 조직과 어떤 공동체의 파워와 이 기득권적 그 시스템 때문에 묻어서 가는데 이건 아닌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 중에서도 사두개인 중에서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들이 나온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근데 적어도 물들어 있잖아요. 이 시대에 물들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신을 차리라고, 독사의 새끼들아, 아이 헤헤이라, 이 시대 교회들아 정신 차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냥 막 외치는 거예요. 그 외치는 소리가 뭐냐? 예? 한번 보세요. 같이 보실게요.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건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뭘까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건 뭐냐면 지금 종교성, 지금 어떤 유대교의 시스템, 율법 잘 지키고 있는데
그 종교적 규례 말고 그것이 이행되는, 그러니까 니네가 이거 회개하려고 나왔지. 그럼 합당한 열매를 맺어. 회개 합당한 열매는 뭐예요? 삶의 변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종교 따로 생활 따로. 유대교에 나가서 하나님의 좋은 말씀을 듣는 거는 그때고, 실제적인 세계 사회 속에 나가서는 그 사회에 썩어진 시류에 그냥 휘말려서 동화돼서 그냥 살아가는 이것이 전혀 이질적이지 않은, 그게 아주 자연스러운. 그러니까 너무 썩어서 교회 가서는 거룩거룩 하는데 나와서는 그대로 그냥 그 사회 시스템 속에 녹아져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빛과 소금이 아니라 그냥 같이 진흙이 돼서 살아가는, 그거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아주 니네가 그렇게 살면 되겠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 곧 삶의 변화, 진실된 삶으로 돌아와라, 외치는 겁니다. 외치는 거예요. 우리들이 들어야겠죠. 그래서 그러면서 속으로, 자 8절에 보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이게 뭔 말이에요? 야, 그래도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내가 유대인데, 내가 유대교를 믿고 있는데, 내가 혈통적으로 유대인인데, 유대인은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인데, 나는 교회 다니는데, 나는 교인인데, 나는 성도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삶으로 내가 성도인 것을 드러내고, 빛과 소금의 어떤 언어와 친절과 사랑과 이 베품과 이거로 뭔가를 할 생각이 아니고, 그냥 나는 유대인이야, 나는 교인이야,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나는 교회 다녀, 예배 드려, 이거로, 그러니까 종교적 어떤 전통 그런 거로 자기의 신앙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한 의식, 그걸 버려라라는 거예요. 버려라. 그게 너를 망치고 있다. 그 선민 사상이, 교회 다니면 다 구원받는다는 그 선민 사상이, 가톨릭의 그 교회주의가 망치고 있다. 신앙인들을 정신 차려라, 돌아와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8절 밑에 보면, 8절 보면, 뒤에 보면 돌들로도, 내가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 그런 사고를 버려라. 그렇지 않으면 돌들을 들어서 아브라함의 자손 만드신다. 그런 걸 사고를 버려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도끼는 뭐예요? 심판. 심판. 쪼개고 없애고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죠. 근데 그게 어디에 놓였어요? 나무 뿌리. 원래 살아있는 나무를 치려면 도끼를 가지고 어디를 때려요? 나무 가지를 때리고 아니면 밑둥을 때리든지, 밑둥 그 나무 기둥을 때려서 넘어뜨리잖아요. 근데 지금 도끼가 어디에 놓여 있어요? 나무 뿌리. 그러면 나무 뿌리를 도끼로 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 나무 기둥을 치잖아요. 그 뿌리가 놓였다는 건 뭐냐면 벌거벗어진 거예요. 싹 벗겨진 거예요. 그리고 이 뿌리를 때리면 나무가 죽어버리죠. 최종적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최종적 심판. 그러니까 이게 긴박한 거예요. 이게 놓였어요. 지금 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치려고, 때리려고. 이 긴박하고 아주 임박한 그런 심판의 면모. 지금 니네들 끝나기 직전이다. 이 시대가 끝나기 직전이다. 그러니까 유대교가 나무 뿌리에 놓였잖아요. 그래서 잘렸잖아요. 안 받아들였잖아요. 예수님을. 유대교가 잘려버렸잖아요. 예수님이 새로운 걸, 그냥 돌들을 들어서 아예 아브라함의 새로운 자손들을 만들어버렸잖아요. 예수교로. 예수교. 그 예수교를 받은 가톨릭이 2000년 만에 또 썩어버렸잖아요. 1500년 만에 썩어버린 거. 그 임박한 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있는데 그때 회개하지 않았잖아요. 마틴 루터의 그 외침을 가톨릭이 핍박하고 죽여버렸지 받아들이잖아요. 그래 또 잘렸죠. 가톨릭이 잘려버리죠. 그 개신교가 500년 왔어요.
지금 제가 보기엔 또 임박한 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어요.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는 이러한 이 강력한 메시지가 그 시대의 끝 속에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세례 요한을 통해서 나온 이 언어들이 이 시대에 다시 울려 퍼져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이런 말씀들이 전달이 되니까 10절에 뭐라 그래요? 10절 시작.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이때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찔린 거야. 찔린 거야.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저는 이게 정직한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말씀의 도끼들이 주님의 진노의 도끼들이 가슴팍에 팍팍 꽂혀서 이 시대를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나? 지금 목사님이 저렇게 외치는데 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셀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나? 이게 사실 우리 속에서 이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듣고 그 수많은 그 오순절에 왔던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이게 꽉 찔려가지고 이게 나와야 돼.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다른 걸 못하게 해야 돼. 뭐 이렇게 먹는 것도 못하게 하고 뭐 이렇게 놀러 가는 것도 못하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돼?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사명을 탁 붙들어요. 할렐루야. 이 시대가 그래야 돼요. 이 시대 교회들이 그래야 돼요. 이 시대 목사들이 그래야 돼요. 성도들이 그래야 돼요. 이 세례 요한의 음성 속에 그렇게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자, 이제 여기서 보면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하니까 세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11절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 너무 단순한 얘기예요. 삶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 근데 그걸 지금 누가 안 하는 거예요? 신앙인들이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신앙의 이기성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 구원받기 바빠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주의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세계 속으로 나가야 되는데, 사회 속으로 나가야 되는데 교회 속으로 딱 뭉쳐 있는 거예요. 주변과 대화를 안 해. 주변의 역할을 안 해. 그냥 핍박하니까 탁 이렇게 뭉쳐 있는 거예요. 그걸 깨트리고 나가요. 세례들도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 당연하죠. 부가된 것 외에 거두지 말아야 되죠. 근데 더 거두는 게 이상하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는 거야. 이들이 다. 군인들도 뭐라 그래요?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아라. 거짓말하고 사람들 고발하고 막 뺏고 이게 일상이었던 거예요. 군인들도. 근데 그런 게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무 당연한 삶인데 당연하지 않은 비정상적인 삶이 정상적으로 살아가던 시대에 정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고 종교는 있는데 신앙이 다 무너진 거예요. 삶이 다 깨지고 정상적인 신앙은 삶과 연결이 되는데 이게 다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 안에 교회 안에만 있고 나가면 달라져요. 이 이원론적인 삶, 말씀과 삶이 분리되고 신앙과 생활이 분리되고 이 깨어지고 말과 인격이 다른 이런 어떠한 이게 너무나 그냥 자연적인 세계, 이걸 타락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사회가 무너지는 거죠. 이때 이 시대에 이 시대 백성들이 세례 요한에게 물었던 물음,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저는 오늘 이 물음을 우리가 주님께, 주님, 이 시대에 제가 뭘 해야 되죠? 묻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 붙들고 또 하루를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여전히 연약한 또 환우들, 고난받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서울제일교회 둔촌동시대 정말 이 사명 감당해야 되거든요. 열어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